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삼위 하나님 안에 사는 삶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군데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10편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우리 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두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위격 혹은 인격이 한 분이 아니시라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새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우리에게 한 분으로 오시는 독특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구약 시편 110편 1절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로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내 주가 계십니다.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환상 중에 여호와를 만나고 또 자기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인용하셔서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오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하다 했을 때, 그러면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해할 것이냐.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다윗의 주가 계신데 두 분이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여기 둘째 줄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내 주의 나는 다윗이지만 두 번째 줄부터 시작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너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오시는 메시아를 내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시편 110편 1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또 다윗의 주,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함께 지금 다윗을 만나고 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특별히 이 아들을 다윗은 내 주라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신약에서는 특별히 아들을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두 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그가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시고 동시에 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다 말이에요. 이 아들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확장해 보면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윗에게 보여주고 요한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하면,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함께 항상 계신 하나님이시라, 삼위로 계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성령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항상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이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일어나는 역사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내 삶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이레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은 항상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실 때는 한 분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으로 다가오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삼위로 함께 동시에 만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삶의 원리들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삼위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로 계시고요, 또 삼위일체로 사역하십니다. 그 창세기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 2절이죠. 1,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죠.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께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들이 계신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때 함께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또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또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이야기인데 뭐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 분이 함께 일하시면서 그렇게 빛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와 온 물을 창조하셨다 그러죠.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러셨죠. 우리 1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들의 말씀이신 아들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삼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삼위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아들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교회의 멤버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분으로 와 계신 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분이 항상 한 분으로 오신다는 것도 기억하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얼굴을 세 번 봐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오신다. 왜냐하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만 삼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도 삼위로 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에게 천상의 회의를 열어 보여주십니다. 천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들께서 하늘에서 회의하시는 장면, 의논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의 몇몇 사람들은 이 자리를 넘어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셨죠.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가장 먼저 최초의 천상회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영어로는 let us가 되죠. let us. 우리가 함께 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자가 각자 단독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협의하셔서 우리 사람을 자기의 형상으로 짓기를 기뻐하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회의가 왜 이렇게 공개가 됩니까? 천상회의가 공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특별하게 지어졌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으셔서 천상에서 의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내어놓으실 때에 온 우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공간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여기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본질, 형상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적인 모양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영어의 form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하나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본성을 여기에다가 심어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인간은 타락했고, 그죠? 부패 속에서 노아 홍수를 경험을 합니다. 원래의 그 존귀하던 자리를 잃어버렸죠.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번 크게 노아 홍수를 맞았고 8사람이 새로 시작했습니다. 인류를. 새로 시작했지만은 인류는 변화되지 않았죠. 여전히 죄 속에 다시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도 또 함께 천상회의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장 7절인데요.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죠.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에도 우리가 가서 그렇게 짓자, 만들자 말씀하셨고 바벨탑에서 인류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을 자리에 또 왔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인류의 악을 흩어버리자. 바벨탑 같은 높이 쌓아올린 탑을 붕괴시키고 인류를 흩어버리시면서 언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인류가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협의로 일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사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 그때에 천상회의는 공개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보고 있는지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세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는 뭐 어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류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자리에서 인류를 온 땅으로 분산시키셨던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삼위로 사역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항상 한 분으로 한 몸처럼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좀 더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신약 시대 보면 성자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밀접하게 계시면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면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심이 되어서 사역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으신 아들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아버지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다 받으셔서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사역하신다 하는 것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면 꼭 우리가 아버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구약은 또 항상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한 분 하나님으로 그렇게 와 계시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 한 분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치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한 분이 신약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이 우리 사복음서에는 가장 많이 이렇게 기록되고 할당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신약 시대에도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이리저리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셔서 마귀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시험도 받게 하셨던 거예요. 시험을 치르시면서 예수님은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삶의 목적이고 인간 예수님의 방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 사역하신 분이시라 하는 걸 알려주지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새 하나님께서 주님이 세례 받으시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도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신약은 예수님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시대인데 예수님의 구속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는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병을 고치고 치유를 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성령이 오시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우리는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아들이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 성령님은 자신의 일을 자기의 생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시고 아들이 하셨던 그 모든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과 이적들과 기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에는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로 1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낫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낫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성천하신 예수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를 치유하게 하신 것이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 속에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믿음을 붙들고 하늘의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셨다. 오늘 시대가 성령님만의 시대일까요?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이지만 그 모든 역사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통칭하여서 다스리심으로써 삼위가 우리에게 동시에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함께 동거하시고 서로 함께 동행하시고 서로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지금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삼위 하나님은 함께 거하시고 함께 행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이 땅의 고난을 건져내시고 고난을 물리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나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때로는 엘로힘으로 오시고 때로는 엘 샤다이로 오시고 때로는 여호와로 오시고 때로는 니시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때로는 샬롬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때로는 로이의 하나님으로 오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주시고 내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시고 언제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기도하기 전에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하나님이 신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결단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나아가고 살 것이라고 결심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예수님이 내 제일 좋아, 성령님 제일 좋아,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 분으로 계시는데 한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과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가슴 속에 모시고 오늘 내 인생의 많은 풍랑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서 풍랑을 잠재우고 질병을 치료하고 물리치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강구하는 능력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고 삼위 하나님과 동거동행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내 삶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